JSTV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들에게 주소서 하는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왕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사울 왕을 주시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한 40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 동안에 결국은 사울이 길갈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 때를 통해서 참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좋은 살찌고 좋은 양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아말렉 왕도 아각 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는 그러한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내 나라를 이제 내 손에서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겠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드디어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사사시대 400년 이후에 바로 이제 들어와서 통일왕국 시대가 되는데요. 통일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세 왕이 약 12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이때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그 통일왕국 시대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 왕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죠. 그러므로 다윗 왕은 상당히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 왕의 생애를 한마디로 도표를 통해서 지난주에 잠시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다윗 왕의 생애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지요. 그런데 택함을 이렇게 받지만은 다윗 왕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연단인가?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이제 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죽고 왕으로 되죠. 왕이 돼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잘 섬기죠. 그런데 또 언젠가 전쟁을 이제 왕이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드디어 범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징계에 대한 회개를 하고 회복이 되죠. 회복하고 나서 또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은 또 교만해지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웃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윗 왕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건데요. 오늘 다윗 왕의 그 생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무엘 상으로부터 사무엘 하까지에 이르는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 왕이 이제 택함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절 또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가라.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새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기름을 부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압이 옵니다. 그 엘리압을 보고 용모도 준수하고 지혜롭게 생기기도 하고 해서 사무엘이 참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가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참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만은 나는 그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두 번째 아들은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째 아들인 삼마 왔을 때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밖에 없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이새가 말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양을 지금 치고 있다. 그 말째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가 바로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드디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게 되는데 사울이 라마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을 부었을 때 바로 왕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참 왕으로 위에 오르지 못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왕위에 금방 오르지 못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사울이 갔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루시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제 바로 다윗을 낳았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바로 유다 지파인 다윗의 조상들 룻 또 보아스가 있었던 것이고, 자, 오늘 다윗이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탄생하게 되는데 어디에 와서 탄생합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탄생하죠. 살기는 나사렛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구스도 황제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향으로 다 돌아갈 때 이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참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죠. 자, 오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데 사무엘 그 14장 17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맷돌 5으로 이렇게 죽이는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도 베들레헴에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울과 블레셋은 이제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소고와 아세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새의 아들은 8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마지막째 아들입니다. 근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는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엘라 골짜기에 나가서 참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이새는 다윗을 불러서 자기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리고 천부장에게도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엘라 골짜기 소고와 아세가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죠. 아마 한 반나절 정도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6척이 아니라 9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6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 한 규빗은 약 1.5피트, 한 척 반 정도가 되죠. 이 팔꿈치 길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한 9척 정도, 9척의 장신이고 아주 참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장수를 만나서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블레셋을 쳐 죽이게 되죠. 그 골리앗을 죽인
엘라 골짜기를 우리가 잠시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이 골짜기가 바로 엘라 골짜기인데요. 아세가라는 곳에서, 이 아세가라는 곳에서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세가라는 그 곳, 거기에서 이 엘라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죠. 성경에 보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곳에 블레셋이 진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래서 싸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 도로 옆으로 시내가 흐릅니다. 여기 조금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는 데가 시내가 조금 보이네요. 이 시내가 있습니다. 이 시내에 내려가서 이제 지금 보는 사진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엘라 골짜기고요. 그 시내 골짜기에 내려가서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매끌매끌한 물맷돌 5개를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이 그 다윗이 그 시내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취했다는,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내죠. 저희가 갔을 때 그 신학생들이 와서 여기 와서 물맷돌 5개를 참 기념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고 이렇게 줍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물맷돌 5개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취하고 버스에, 관광버스에 올랐는데, 관광버스에 그 안내원 얘기가 참 여러분이 지금 주워온 이 돌은 여기에 있던 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추록으로, 덤프 추록으로 갔다가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덤프 추록으로 갔다가 돌을 붓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은 다른 데서 수입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 네. 자, 그래서 골리앗과 그렇게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든 군사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되죠.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윗이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참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투를 하게 되자 사울의 마음속에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윗을 참 없애버릴 그러한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참 아름다운 그 우정의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참 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구출해주는 그러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우리는 사무엘상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도망을 다니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울이 그때 정치를 하고 있던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기브아지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기브아라는 도시에서 사울이 정치를 했습니다. 한 40년 동안을 거기서 다스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통일왕국 시대에 초대 그 캐피탈 시, 수도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도시는 바로 기브아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기브아에서 사울은 이제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놉은 우리 지도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도를 볼 때 제가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4페이지 4SCA 4페이지, 그러니까 사해바다와 유다지파가 땅을 분할받은, 배당받은 그 지도를 한번 옆에다가 놓고 한번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지도하고는 좀 다른 지도지만은 제가 다른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4SCA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짚어보는 곳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제가요, 하나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노비라는 곳인데 노브를 제가 지도에서 한번 찾아드립니다. 자, 사울이 기브아에 사울과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이 기브아에서 이제 라마로 잠시 갔다가 그 다음에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노브는 여러분 예루살렘 조금 북쪽에 있고 기브아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에는 노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도에서는요, 그 기브아 서편으로 조금 가다 보면 아나돗이라는 곳이 있고 또 남편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아나돗과 예루살렘 사이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여리고 있는 길 쪽에 점을 하나 찍으시고요. 거기다가 노비다고 이렇게 표시를 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노베 다윗이 갑니다. 노베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노베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찾아가서 내가 다루고 있는 우리 청년들 나와 함께 도망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래서 거기서 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떡상에 올라가는 그 떡을 이제 받아가지고 또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때 얼마나 경황이 없는 가운데 도망을 했던지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기가 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옛날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뺏은 그 칼, 골리앗이 쓰던 칼이 있다 하면서 그것을 주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사울의 양을 치는 자들 중에 우두머리였던 그 도액이라는 자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러한 그 칼을 받아가고 또 먹을 것을 얻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도액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 고해바침으로 말미암아 아히멜렉이 죽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도 죽게 되었을 때 나중에 도망가서 이 다윗과 조인을 해서 다윗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좀 있으면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서 노베에서 다윗은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이 서편으로 내려가서요. 서편으로 내려가서 가드라는 곳에 갑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블레셋 사람의 도시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찾아가면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했을 때 많이 사람들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왔을 때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흉내를 내게 되죠. 미친 흉내를 내게 될 때 아기스는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려왔느냐 하면서 그 블레셋 부하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것을 보고 결국은 여기서도 안 되겠구나 하고 다윗이 이제 그 가드를 떠나게 되고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은 아둘람의 굴이 있었습니다. 굴이 있는데 그 아둘람의 굴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사울 시대에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이 아둘람 굴에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조인했던 사람이 한 40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은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의 부모가 이제 이 아둘람 굴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부모라 그러니까 이세가 되겠죠. 이세와 어머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어떻게 할지를 전쟁에 모시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 그래서 이 갈멜을 지나서 마온을 지나서요. 이 사해바다 남쪽을 통과해서 쭉 가서 모압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은 사해바다 동편이죠. 동편에 미스베라는 곳에 갑니다. 이 미스베는 여러분이 가지신 이 지도에도 나오죠. 미스베에 가서 자기 부모를 그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이제 거기 있을 때 거기 가시라는 제사장이 이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스베 모압 지방을 다시 떠나서 부모를 거기다 맡겨놓고 다시 떠나죠. 떠나서 유대 광야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아마 마사다라는 곳으로 왔을 겁니다. 마사다 이쪽으로 와서 이제 헤렛수풀이라는 곳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헤렛수풀이죠. 헤렛수풀. 근데 여기에서 헤렛수풀 쪽으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헤렛수풀. 네. 헤렛수풀 쪽에 와서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는데 기브아에 이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도액 아까 노베서 사울의 이제 양치는 헤드 양치기 사울의 헤드 양치기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 보았다는 그 도액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이만저만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도 가져가고 칼도 얻어가고 그랬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노베 찾아가서 전부 제사장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전부 죽이게 되죠. 그때 그 제사장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간신히 도망을 가서 헤렛수풀에 있는 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제 헤렛수풀에서 조인을 하죠. 그런데 그 헤렛수풀에 있는 동안에 또 다윗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죠.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동족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도망 중에 있었지만은 자기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그일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쳐들어가서 구해주고 또 그일라에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기브아에서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죠. 그때 사울은 야 이거 잘됐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잡지를 못했는데 그일라 안에 있으니까 그일라만 포위하면은 잡을 수 있다 해서 그일라로 이제 내려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다윗도 사울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쭤보죠.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여쭤봅니다. 만일 사울이 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나를 잡겠다고 했을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붙여주리라.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일라에 있지 않고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게 있죠. 비록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제 참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이렇게 구해주고 했지만은 사람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다윗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참 조그만 일에도 참 유익을 챙겨서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 못 된다. 사람은 사랑하고 베풀고 참 도와주고 긍휼히 여길 대상은 되어도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나와서 십황무지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한번 아까 헤렛수풀에 있었죠. 이 헤렛수풀에서 이 그일라, 영어로 말하면 케일라인데요. 그일라라는 곳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쭉 올라와서 이 집이라고, 영어로는 집이라고 되어 있죠. 집이라는 성읍이 있고 그 부근이 이제 집황무지입니다. 이 십황무지에 가 있게 됩니다. 이 십황무지에 가 있을 때 사울이 또 그것을 눈치챘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몰래 찾아와서 참 격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십황무지를 떠나서 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마온. 여러분이 가진 지도에도 마온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이 마온. 네, 마온에 가면은 이 마온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죠. 마온 사람, 성경에 보니까 마온 사람 갈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갈멜이라는 사람은 갈멜이 아니고 나발이죠. 죄송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 마온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마온 사람 나발이 있었는데, 이 나발의 업은,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멜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이 3,000마리가 있었고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마온에 있는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할 때는요, 그때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참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모든 곡식이 참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될 때 추수를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양을 기른 사람은 양을 참 잘 길러서 그 다음에 털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털을 깎는 것이 바로 양치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추수 때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축제 때입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참 기분 좋게 참 평화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때인데,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 나발에게 가서 이제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가서 먹을 걸 좀 얻어와라, 그렇게 시키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이렇게 황무지에 있는 동안에 늘 나발의 그 양치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짐승에게 참 피해를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에 베풀어줬던 그것도 있고 하니까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소서 한데, 나발이요, 교만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줄 것이 없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괄세를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을 다윗에게 와서 고하죠. 그랬을 때 다윗은 화가 나서 참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을 지금 당장 가서 쳐 죽이리라 하고 쳐 죽이러 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떡을 싣고 포도주를 싣고 볶은 곡식을 많이 싣고 그 다음에 건포도와 이제 무화과 덩이를 잔뜩 먹을 것을 싣고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엎드려서 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참 나라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될 때 그 좋은 날에 오늘 이렇게 화가 남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화가 누그러들게 되고 거기에서 돌아갑니다. 음식을 받고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발을 쳐서 열흘 후에 나발이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찾아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인데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일이 마온에서 있었고요. 이제 마온에서 떠나서 하길라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길라산에서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하길라산은 이제 헤레스풀 근처에, 아까 했던 헤레스풀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아히멜렉과 아비새를 데리고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사울이 잠든 틈에 그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나오죠. 그러한 것을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제가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로 가는 것을 제가 빼먹었네요. 엔게디 굴에 가죠. 엔게디 굴에 갔다가 엔게디 굴에서 또 사울이
이제 볼일 보러 들어가서 잠을 잘 때 옷자락을 베어 가지고 나오는 사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바란 광야를 거쳐서 마온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나발과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하길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가드에 다시 가게 됩니다. 가드에 다시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 가드 왕 아기스와 이렇게 함께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돼서 블레셋이 저 위쪽에 우리가 전에 저와 함께 공부할 때 그 수넴, 모래산 기슭, 모래산 동편 기슭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고, 그 산깃을 지나면은 엔돌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그 수넴에 이제 블레셋이 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과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제 그 길보아산에 가서 있게 됩니다. 근데요, 이때 사울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사람들 전부 군인으로 차출을 해서 데려가려고 그럴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같이 나가자. 그래서 다윗도 부하들을 데리고 전쟁에 함께 조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이제 블레셋 편에 들어가서 드디어는 이스라엘과 자기 동족과의 싸움을 해야 될 그러한 환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중에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지금 우리가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 다윗이 우리 뒤에서 마음이 변심해 가지고 우리를 칠지도 모른다 해서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기스 왕에게 돌려보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과 부하들을 돌아가라고 하죠. 자, 돌아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갑니다. 이 시글락은 가드 왕 아기스가요, 다윗이 두 번째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의 가족들과 식구들이 많으므로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어서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시글락을 지도로 한번 찾아봐야겠군요. 시글락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이 가드 왕이 이렇게 북쪽으로 가다가 사울이 돌아와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요. 자, 여기가 남쪽에 가사가 여기 있죠. 가사 오른편 쪽에 시글락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과 모든 양떼들과 가재도구라든가 모든 것들이 재산들이요, 아말렉에 의해서 전부 약탈을 당해 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말렉이 그 사이에 와서 시글락에 와가지고 전부 이제 약탈을 해갑니다.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참 르비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와서 전쟁을 걸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대대로 나의 대적이 되겠다 했던 그러한 그 부족이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아말렉을 따라가서 결국은요, 그 가족들과 약탈당했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한편 아기스 왕과 브레셋의 아기스 왕과 함께 전쟁에 이제 나갔던 그 브레셋 사람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브레셋과 싸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과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서 물었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신접한 여인들, 말하자면 박수라든가 무당이라든가 점치는 사람들을 다 참 그걸 금하게 못하게 하고 전부 죽여버렸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그런데도
이제 답답하게 되니까 부하에게 묻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봐라. 여기서 용하다는 사람 좀 찾아봐라. 그랬을 때 부하가 엔돌에 가면은, 엔돌이라는 곳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해서 사울과 그 부하들이 변장을 하게 됩니다. 변장을 하고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죠.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아무리 변장해도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야단을 치고 너가 오늘 내일 너가 네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내가 죽으리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참 힘이 빠져가지고 그저 모든 기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데 엔돌에 있던 그 신접한 여인이 먹을 것을 주고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에서 이제 전투에서 요나단과 사울이 죽게 되죠. 이것이 사울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어디서 죽게 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길보아산 무깃도에서 이렇게 서쪽을 동편을 바라볼 때 이제 메뚜기가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산, 그 길보아산 밑에 하롯셈이 또 있죠. 하롯셈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사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롯셈에 가서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참 300명만 남기고 다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그 하롯셈이 있는 그 산, 하롯셈은 길보아산 맨 밑에 있죠. 그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전부 요나단도 죽고 다른 아들도 죽고 사울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목을 자르고 모든 그 창과 이것은 다 뺐고 목을 자르고요. 그 시체를 벳산이라는 곳에 가서 벳산 성벽 위에 이제 높이 매달아 둡니다. 그랬을 때 그 이웃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 계속해서 우리가 연관되어서 나오죠. 사사시대 때 레위 사람으로 인해서 기브아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됐을 때 남자만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때 400명의 여인들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야베스 길르앗에 데려다가 잡아다가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이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을 쳐들어갔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건. 그러니까 야베스 길르앗과 사울과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 동편에 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있는 그 벳스안에 매달려 있는 참 나무에 매달려서 있는 시체를 몰래 밤에 가서 훔쳐다가 장사를 지내주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글락에서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시글락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사울의 죽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쭉 와서 수넴에 와서 진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은 쭉 와서 이스라엘 여기가 평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전쟁하기 전날
사울은 그 부하들과 함께 엔도르라는 곳으로 이제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데가 마운트 모레산입니다. 모레산의 수넴은 동편 기슭이고 이 엔돌은 동편이 남편이 되겠네요. 조금 남편 기슭에 있고 엔돌은 북동편의 기슭에 저쪽 상대 쪽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경사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엔돌인데 엔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길보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보아산이 있는데 길보아산 바로 밑에 여기 하루샘도 여기 있죠. 근데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됐을 때 사울의 시체가 어디에 오는가 하면 이 베스안이라는 곳에 성벽 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베스길랏 요단 동편에 있는 야베스길랏 사람들이 베스안에 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베스안이라는 그 성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참 지금 여기 밑에 쪽에 보는 거는요, 신약에 들어와서 형성된 도시고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성벽 여기 위에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높이 사울과 요나단이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몇 장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 역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형성되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고고학자들이 참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스안. 자, 여기 보면은 극장도 있죠. 큰 극장도 여기 있고, 이 전부 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도시가 스키토폴리스라는 이름이었죠. 폴리스라는 말은 이제 히라보로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베스안이라고 했던 이 도시 이름이죠. 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근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시글락에서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죠. 헤브론으로 제가 올라가야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블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엘세바 밑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이죠. 이 헤브론은 우리 구약의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살 때에 막벨라 구를 이제 햇사람으로부터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조상들 야곱이 묻혔고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러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통일왕국의 수도는 기브아요.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7년 반을 여기서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으로 올라갔을 때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로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 교회의 장로들은 이제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특별히 기름 부은 종들을 얘기하는데 예전에 여기 구약시대 장로다 하면은 엘더, 그러니까 좀 나이 많은 사람들, 유지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그저 여러모로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왕으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은 되지 못합니다. 유다 왕으로. 왜냐하면은 이때 왔던 그 장로들은 오직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때 유다 왕으로 올랐는데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죽게 됐을 때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요, 마하나임이라는 곳,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하란의 삼촌에게서부터 돌아올 때 잠시 이제 그 지나갔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인데, 이 마하나임에 말하자면 망명정부 같은 것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하나임은요, 아술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아술이라는 것은 아마 아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단, 베냐민 이렇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위의 지파들, 그 다음에 길르앗이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과 함께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를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될 때 40세였다. 그래서 한 2년 동안을 그 망명 정부가 거기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우리가 잠시 또 다른 지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기 시글락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브론에 올라갑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다윗이 이제 유다왕으로 등극을 하고, 저기 올라가면요, 약복강이 요단에서 이쪽 동편에, 이 약복강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에 이스보셋이 망명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보셋의 부하인 아브넬이 있는데,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부하들과 이스보셋의 부하인 아브넬의 부하들이 기브온 연못가에서 만나서 전쟁을 이제 거기서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죠. 거기가 아마 사무엘 하에 3, 4장에 나오는 줄 압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보셋과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첫 번째 그 전쟁인데요. 이 아브넬은 누군가 하면은 넬의 아들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라는 건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넬, 내 아버지는 넬이다. 그러니까 넬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아브넬은 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이 넬은 누군가 하면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하고 형제간이죠. 그러니까 삼촌이고,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지간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아비새는요, 5촌 삼촌이 되겠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삼촌뻘이 됩니다. 5촌 삼촌 정도 뻘이 되는데, 그 밑에서,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 조카뻘 되는 이스보셋에 가서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아니고 이 이스보셋의 부하인 아브넬과 요압 장군이 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은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하는 거는 제가 오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권이 이제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결국은요, 나중에 죽게 되죠. 이스보셋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윗이 드디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헤브론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의 전체 이스라엘의 우리 지파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하고 기름을 붓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여부수라는 곳을 정복하죠. 여부수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부족이 여부수 족속인데 요압 장군이 그 수구,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다윗 그 성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윗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부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중의 이름이고 그 다윗이 이렇게 정복하고 나선 다윗성이다. 거기다 다윗의 성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성, City of David인데 그곳에 여부수가 사는 곳을 점령을 할 때 요압 장군이 수구, 이제 물을 길러 내려오는 그 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브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죠. 저번에 언약궤는 우리가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이 벳세메스에 돌아온 언약궤를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은 먼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죠. 올라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사라는 사람이 소달구지에다가 그 언약궤를 실어서 오다가 소달구지가 참 이렇게 소가 놀라서 이렇게 할 때 떨어질까봐 손을 언약궤에 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때 다윗은 기뻐서 참 옷을 벗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의 아내 그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다윗을 이렇게 참 무시하는 그러한 그 기록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언약궤를 이렇게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렇게 옮겨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올려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중요한 언약이죠. 이게 사무엘하 7장 우리가 16절에 보면은요.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럼 무슨 약속입니까? 7장 16절을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왕권이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자손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쭉 해서 유다 왕국 르호보암의 후손들을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다윗의 유다 왕국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 즉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위가 영원히 보존되겠다는 이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은 축복을 받고요.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이 됩니다. 영토 확장되는 그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가 한쪽으로 조금 몰렸죠. 이 보라색 부분이 사울 시대 때의 그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 파란 부분,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블레셋 평원, 이 블레셋은 정복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베니게라는 곳도 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람이 있던 곳이라든가요, 여기 암몬이 있던 곳, 또 이런 부분, 이 모압과 에돔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요, 여호수아를 우리 한번 보세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와서 화친을 맺었지만은 기브온 사람들과 끝까지 참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했던 약속을 했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보았는데, 참 신실한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후손을 이제 끝까지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 상에서 같이 먹고 돌보아주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도와주는 그것을 보죠. 그리고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만 잠시 얘기를 나누고 또 다음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토도 확장되고 그렇게 했지만은요, 결국은 이 성경에 보니까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될 때가 되었었는데, 사람들 부하를 전쟁을 내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성 위에서 거닐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우레아, 자기 부하인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자기 궁으로 불러들여서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간음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또 속이려고 해봤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자 전쟁에 내보내서 자기의 부하인 우리아 장군을 이제 죽게까지 만드는 이러한 치명적인 범죄를 다윗이 하게 됩니다. 다윗이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택한 그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언약까지 해주었지만은 이렇게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참 우리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잠시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죠. 항상 사단은 가장 강하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공격하고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40일 금식했을 때 그에게 가장 약했던 배고픔, 그것을 통해서 공격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가장 강하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암으로 말미암아 네가 떼어내리지 않고 또 네가 영광 받을 수 있다. 이런 항상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을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무엘 하를 좀 전부 읽고 다음 주에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만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